누가복음 7장입니다.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세례 요한은 누구인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8절 19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세례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이걸 여쭈어라 얘기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오시기로 계획된 예정된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 물은 거죠.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물었냐 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죄인은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가 키를 가지고 까불러서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이런 죄인을 의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죄인들하고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 거죠. 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100% 이해한 것은 아니죠. 사실 의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일은 마지막 날에 하시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하셨던 일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맹인이 보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 치유하고 귀먹은 사람 듣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자, 근데 여기에 나온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종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거나 단순히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기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 보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다 이게 뭐예요? 뭔가 억눌리고 포로되고 눌려있고 압제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해방시키는, 주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시키는 나라예요. 억눌린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케 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덕기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악덕기업자다,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기업이 되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종업원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죠. 보통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기업은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되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돈 벌려고
하지만 그 돈 벌어서 사장이나 임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모든 종업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종업원의 풍성함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경영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 기업은 잘 될 거예요. 왜요? 종업원들이 만족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우리가 일한 만큼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나게 일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요한의 정체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정체는,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 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가서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런 그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바로 구약 성경 말라기서 예언된 그 엘리야다, 제2의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죽 허리띠를 띠고 가죽 털옷을 입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가죽 허리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 다녔냐 하면, 옛날에 첫 번째 엘리야가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누구를 연상시키도록, 엘리야를 연상시키도록,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예언된 바로 제2의 엘리야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보내신 사자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사람보다 더 큰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가져오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자, 29절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 이거죠. 왜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좀 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 좀 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1절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 그런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세대, 악한 세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악한 세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것은 사실은 죽은 거죠. 죽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반응은 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 비난만 한다 이거예요. 비난만. 33, 34절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자기들 생각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반응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비난만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영적으로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성경 지식 좀, 구절 좀 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지혜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되니 그것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우리의 생각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듣는 자세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서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